사랑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한 성경 공부의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과 18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이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석이나 좋은 성경책을 통해서 이게 기도다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납법적으로 다 해보고 19절에서 이게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자기의 능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9절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위력, 그의 힘의 위력. 목사님,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큽니까? 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하나님도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큰 힘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는 바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 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바울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걸 안 것 같죠? 자,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이 정말 잘 풀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실제로 만났고 정말로 그가 눈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눈의 비늘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고도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융성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로마의 핍박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해질 수 있을까? 그는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분이 대체로 어땠습니까? 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융성해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대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은 1세기 때 처음으로 이렇게 청중들에게 전해졌던 그때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리고 이 감염병이 전파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패스트가 퍼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만약에 목사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이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엄청나게 힘이 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기독교가 융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 1세기 때에 바울이 경험했던 그 융성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가 융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힘이, 나누어진 힘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막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봅니다. 뭘 봅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이 뭘 보기를 원하죠?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 어떤 식으로 뭐 헌신을 하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 교회가 융성해질 것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독교 융성해지는 것을 보았고,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격리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새로 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설교로 하시면 도움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울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매도 많이 맞았고 돌에도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가보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하죠? 이 돌에 맞게 되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돌에 맞아야 죽는 위험까지 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17장 18절에 가보면은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게 되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얘기를 하죠? 네, 말쟁이가 왔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적대시했죠. 그러니까 맞기도 맞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성과가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14장에서 뭐죠?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났을 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다시 누스드라로 가서 어떻게 하죠? 예. 다시 성도들을 돌봅니다. 그때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일까? 그것은 16장에 나오는 디모데일 것이다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역시 귀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작을까요? 돌에 맞기도 하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클까요? 여러분, 저는 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그리고 사탄은, 이 세상은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작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놀랍습니다. 그 큰 핍박 속에서 누가 태어났다? 디모데가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뭘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17절에 나왔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던 분, 그 분의 의도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바울이 누리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에베소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모든
교회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대대로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precise knowledge를 알게 되는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아무 욕심 없이 바울이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 되는 사람들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이 완전함을 알기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까지 했는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것을 여러분들이 설교로 나누는 그것이 목사의 할 일이고 목사의 유일한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